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이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형제를 힘써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형제를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행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우리가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겸손함과 또 정말로 그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낮아짐 가운데 섬기는 모습이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패서의 담대함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무익한 종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권면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촉구하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 실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에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중간에 껴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간에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뜬금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먼저 영 분별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할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사랑을 아무리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세상의 사랑의 기준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만 아무런 탈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앞서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현상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런 악한 세상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계획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천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계획,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생각한 대로만, 내가 계획한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별되어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있어도, 내 마음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기도로 묻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가도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과정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 맘대로만,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일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영광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어지고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가? 내가 행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나 복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래 그렇게 창조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79편 9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살아가는 목적도, 신앙의 목적도, 기도의 목적도,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준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과 기도,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소를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만 이 육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은 잠깐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육체는 이제 위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잠깐은 참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말씀이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점점 우리의 영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사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이나 초대교회 당시나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도 존재하지만 거짓의 영, 미혹의 영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이 거짓의 영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것과 동시에 거짓의 영은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살펴봤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바로 그 한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들은 진짜 영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된 영이다. 영지주의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봤던 것은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인간의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을 도덕적 방종에 이르게 하고 신령한 지식에 대한 사랑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들의 잘못된 교리에 반박하여서 믿음은 거룩한 행함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 신령한 지혜만을 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신들을 로마서부터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도 가장 특출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증명합니까? 단순히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고백뿐만이 아니라 고백과 함께 삶으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찬양으로 은혜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자면 거짓말인 것이죠.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음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세상 이야기일 뿐 결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에서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것이죠. 전혀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세상의 말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언제든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천사인 것처럼, 마치 진리의 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끌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조그만한 그 불에도 손이나 뭐 피부가 살짝만 닿아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나를 누군가가 붙잡고서 끈질기게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려 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쉽게 끌려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고자 그 불구덩이 속에 끌려가지 않고자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구덩이 속으로, 멸망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격을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불구덩이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차단하고 뿌리치고 끝까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도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다른 말로 하면 미혹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혹의 때. 온갖 거짓이 난무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저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저것이 가짜인가? 믿음의 사람들도
것들조차도 헷갈릴 정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미혹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사랑을 힘써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영을 분별해야 함을 설명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앞전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 심지어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본문 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14번 사용되어졌고 동사형으로 15번이나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4번, 15번, 총 29번이나 사용된 거죠. 7절에서 2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 명사형과 동사형을 다 포함해서 29번이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7절에 사랑하자, 이것이 동사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인 것이죠. 이렇게 동사형과 명사형,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7절에서 21절까지 29번이나 나왔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과 함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여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본래부터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중심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나입니다. 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중심은 타인인 것이죠. 다른 사람, 이웃, 형제, 가족.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사랑은 타인을 희생하여 내가 유익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지만 결국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의인도 아니고 자신에게 친한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받기에도 부족한데 왜 굳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왜 성도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이웃들을,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 어렸을 때 아이들은 부모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것이 물론 어렸을 때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행동들을 다 따라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마땅히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지식에 대한 사랑만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만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진정으로 이러한 사랑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또한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어떤 신령한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만 있지 정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고 입술로는 믿음을 외치고 입술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삶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이 어떤 표현을 자주 쓰냐면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즐겨 썼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신앙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이고 만남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이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며 모든 일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두려워하고 겁내고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행하라. 행하라고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물론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그 삶을 통해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 속에서 정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장 말씀이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살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꺾인 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장은 살 수 있고 꽃을 피워서 좋은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꺾인 꽃은 꺾이지 않는 꽃보다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살기 위해서,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 12절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는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과 실천을 통하여서 잘 증거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이 사랑의 계명도 우리가 선택해서 행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계명에는 힘써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혹여나 그것이 나의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힘써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근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의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의 사랑,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을 부르짖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증명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행을 통하여 또한 이웃들을, 형제를, 가족을, 또 자녀를, 부모를, 아내와 남편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나아가는, 기쁨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